기독교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기독교가 핍박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도 새벽기도 마치고 여기 뭐 하려고 하는데요, 아내가 계속 뽀시락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소독약을 계속 자리마다 뿌리는데, 그만 뿌리면 될 건데 내 자판기 위에 요거 만지니까 여기 굳으면 안 된다. 우리 굉장히 지금 조심합니다. 굉장히 조심해요. 사실은 아까 얘기하듯이요, 교회만큼 지금 방역을 철저하게 하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만큼.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이 이 모순된다는 것, 이 정부가 발표한 것이 모순된다는 것은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그걸 물어봤어요. 국가기관이다 물어봤는데 내가 그걸 올렸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란 모임과 또 일반적인 그 어떤 그 모임을 차단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만들어낸 기묘한 작전인데요, 우리 말려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요, 우린 예배입니다. 구역 소모임 하면 안 됩니다. 누가 소모임이라고 합니까? 구역 예배입니다. 그 새벽기도 뭐냐? 들어도 됩니다 했다요. 왜냐? 예배란 겁니다. 예배란 말로 딱 하면 정부는 한 말도 못합니다. 왜? 예배. 웃기는 것이요, 우리 교회에서는 음식 먹으면 안 되고 요 앞에 나가서 먹으면 된대요. 여러분, 국민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정권에 대한 얘기보다는요, 국민들이 어디 정부한테 그렇게 합니까? 우리 가족들이요, 예배 있는데 예배 못 나오게 하잖아. 구역 예배 못 나오게 하고, 그죠? 안 하는가? 인간적인 것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정부가 얘기하면 듣고, 자녀가 말하면 자녀 때문에 예배당 못 나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중요한 일 있으면 참석해야죠. 저는 그거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에게 먹힐 만한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마귀는 공격합니다. 달콤하게 공격하고 우리를 두렵게 공격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진짜 입으로 예수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에도 여러분, 예배는 물러갈 수 없습니다. 예배는 물러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정부가 이 나라 헌법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 예배는 정상합니다. 여름에 우린 전도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얼마나 기뻐한지 아십니까? 소독약 만들어서 전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 뜻대로 살아야 돼. 안 하면 본인만 안 하면 되는 거지만,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저도 시간 나면 매일 나갈 겁니다. 시간 나면 나가서 보면, 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주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영생의 길에는 반드시, 어제 내가 우리 아들하고 5가지 얘기했어요. 우리 아들이 전도사니까 나는 이걸 더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 맞대요. 이거 5가지 얘기했어요. 첫째, 저번에 4가지 얘기했는데 5가지 얘기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라.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소서. 4번째는 뭐냐? 강도 만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5가지를 주님이 하셔서, 주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강도 만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삶을 내놓았잖아요. 5가지. 여러분, 이건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마음대로 뜯어고치면 안 돼요. 이 성경은요, 십자가상의 강도도 마지막 옆에 있는 강도에게 예수가 어떤 분인가 전가하고 갔다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 길은 우리 쉽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 이 길은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심으로 결단하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12시에 그랬잖아요. 근데 부인했잖아. 왜?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마음의 각오는요, 영적인 것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겠다고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예배 하나만 정부가 얘기해도 벌벌 떨어요. 벌벌 떨어요. 저는 어떤 어림이 와도,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 같은 모르지만요, 예배라고 하는 국가에서 만든 헌법을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쪼물락쪼물락 그래도요, 우리는 딱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이 있어요. 뭐 아침에도 뭐 안동 전통문화예술 뭐 과장인가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인데 은혜로 오신 목사님, 존경하시는 목사님 하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좋은 구절을 다 들어가 보니까 이분 보니까 기독교인 같아. 기독교인 같지만 고맙지요. 우린 조심해야 되지만요, 오히려 이것은요 우리에게 신앙을 지금 확인하는 시금석이에요. 우린 이 신앙 붙들고 끝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어떤 이상한 분위기 교회 안에 퍼뜨리면요, 제가 마음이 섭섭해요. 이상한 분위기 퍼뜨리지 마세요. 정말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요, 이럴 때 막 같이 용기를 주고 모이자 이래야죠. 모이자고 해야지.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어제 우리 여기 참여하신 우리 집사님도 권사님도 계신데 어제 얼마나 뜨겁게 밤에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선곡교회가요, 기도하니까 지금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뭐냐? 여러분 사도들이 놓여서 그 동네에 가서, 놓였다는 것은 지금 잡혔다는 거, 잡혀서 장로들에 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핍박받고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모여서 야, 우리가 앞으로 지혜롭게 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바로 그냥 누가 하자고 말하지 않지만 일심으로 소리 옆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의정에도 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헛개비예요. 헛개비. 그 세력 앞에서 떨면 안 됩니다. 이 세력, 물질이란 것이 있습니다. 권력이 힘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도요, 이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우리 여기에요. 잘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결론이 딱 나와버리면요, 이런 문제가 생겨도 흔들림이 없어요. 저는 아침에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50명 정도 나오는 교회가 한 명도 안 나온다 할 때, 그게 큰일이구나.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그 목사님이 기도하면요 교회가 회복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렵다고요? 어려울 때 우리는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어려울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저녁에 옛날에 기도에 나왔거든요. 지금 어려울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에너지를요 최대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요 그렇게 여러분이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시간을 써야 돼요. 왜? 줄 위에서 설 수 있는 시간을 남겨둬야 돼. 다 힘 빠져가지고 이제는 교회 나오기는 싶은데 다리가 울렁도 트위스트를 추는 거예요. 다리가 홀랄라 하는 거예요. 그럼 못하고. 진짜로 우리가요, 내가 줄 위에서 우리의 시간을 쫌쫌하게 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게 주님 앞에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잘 생각하시죠. 이거 주님 앞에서 이 가치가, 여러분 주님 앞에 가치가 없는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른 사람 믿음을 세워주는 것 때문에 가치 있는 일이에요. 어떤 경우든 그것이 다른 사람의 믿음에 힘을 주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 가치 있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이 사람의 믿음에 진보가 있고 나도 믿음에 진보가 있다. 우리는요 영적으로 굉장히 진리를 밝혀야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나면요 저 영광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의 의를 붙잡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이 위험이 딱 닥쳤을 때 그들이요 딱 기도했어요. 왜 그렇게 기도한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 충만받고요,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증거 뭔지합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방언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방언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 옛날에 방언하는지 요새 왜 방언 안 하십니까? 방언은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면 되고 주님이 주실 때 하면 되는 거다. 나는 깜짝 놀란 게요, 조금 전까지 막 성도하고 다투고 나더니 요거 와가지고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그래서 저게 방언인가 해악인가 싶어요.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해가지고. 여러분
방언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겠습니다. 내가요 입술에 이렇게 주문이 씌우면요 무언가 심적인 위로 얻는 그거 방언 아닙니다. 방언은요 내 죄를 딱 회개하고 기도하다면요 성령께서 나에게 나아가 방언하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면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금방 막 성도가 막 다투고 딱 들어오더니 무서워요. 여러분 이게 옛날에 있었던 얘기예요. 옛날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방언이요 능력처럼 생각 안 나니까 방언하는 분은요 통역을 하도록 기도하십시오. 통역하지 못한 방언은 의미가 없어요. 통역이 돼야 돼요. 방언은. 그래서 통역은 이상합니다. 긴 방언도 짧게 통역이 되고요. 방언이 더 신기한 거예요. 짧은 방언도 통역이 길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변하지 못하면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너 혼자 하라.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만약에 뜻도 모르는 방언을 계속 말한다면 사람들이 정신 나갔다 할 거 아니냐.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깨달은 말로, 나도 방언을 많이 하지만 깨달은 말로 5마디 하는 것이 1만에 받은 방언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개인의 기도입니다. 그게 막 내가 방언하니까 어떤 처녀는 결혼할 때 신랑이 방언이 너무 아름다워서 결혼했대요. 나는 이해가 안 되지. 내가 최근에 만난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만난 분이 목사님 신랑이 방언이 너무 아름다워서 결혼했대. 여러분 방언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다 방언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성령이 역사할 때 나타난 정 가운데 하나가요 기도하게 만들고요 전도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정부는요 상대할 가치가 없어요. 저는 잠깐 보여준 것은 여러분이 좀 혼란할까 싶어서 했지만 사실은 이 정부를 상대하고 막 싸우고 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굳이 식사 못하라고 한다 할 때는 우리 옆에서 파라솔 이거 뭡니까 의자 놓고 식사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할 겁니다. 밖에 나가서 하면 된대요. 교회 문만 나가면 된대. 참 희한한 나라요. 교회 안에서는 안 된대. 이 교회 안에가 소득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활보활보 할 것 같고 국가는 또 그렇게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모임은 소문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드리면요 여기서 자유 한번 얻으십시오. 예배. 우리는 예배다. 지금 우리는 국가법을 절대 어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니까요 다 그들이 기도하다가 나중에 뭐 어떻게 합니까? 빌기를 다음에 먼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구절 이제 넘어가서 한 군데 보십시다. 골로새서 4장 2절 보십시다. 골로새 4장 2절 찾으세요. 골로새 4장 2절. 자 2절에서 이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며 세화를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이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하리라. 아멘. 12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깨어있다는 말이요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깨어있다는 단어는요 한물에 설 수 없는 단어거든요. 이 깨어있다는 단어를 제가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깨어있다. 기도가 깨어있다 그러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다가 뭡니까? 기도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가 깨어있는 거예요. 그럼 기도 안 하면요
기도 안 하면 뭡니까? 자는 겁니다. 기도가 정말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사도전서 5장 1절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럴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같이 멸망에 갑자기 그들이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한 자는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서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이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께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십시오. 16절 보십시오. 16절에 보니까요 이래 나옵니다. 대사도전서 5장 16절입니다. 쭉 제가 다 빼겠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요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시계를 볼 수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알곡은 흔들수록 밖으로 안 나가고 들어오고 쭉정이는 흔들수록 밖으로 나간다. 너무나 명언을 하셨어. 너무나 귀한 말이 맞다. 지금 흔들 때입니다. 흔들 때. 하나님 아버지 왜 그 교회는 50명 나갔습니까? 50명 나간 게 아니야. 목사님을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느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제 있죠? 하나님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어난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비극이고 고통이 아닙니다. 그걸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반전시켜요. 반전시켜요. 여러분 지금 만난 그 문제를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반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기도로 정면 돌파하셔. 정면 돌파. 끼어 있어야 돼. 우리 애가 돈세할 때는 눈이 반짝반짝하고 여러분 세상에 이 얘기는요 뭐 눈이 반짝반짝한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힘을 실는 것은요 세상 일입니다. 믿음의 일은요 다리가 풀어져. 믿음의 일은 우리가 무기를 실지 않아. 우리는 믿음의 일은 대충 해.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이 바이러스가 아무리 창궐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우리 김신웅 장로님이 전국에 교회를 다니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지금 부흥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게 어떻게 부흥됩니까 하니까 100명 모이는 교회가 그 교회가 100명 다 모이고 그 예배 안 드리니까 주위에서 다닐 교회가 없으니까요 그 길을 찾아왔는데 130명이 모인대. 130명. 그리고 목사님이 힘차게 복음 전하니까요 성도들이요 흔들림이 없더래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까짓 그 바이러스 앞에서 바지에 오줌을 싸면 됩니까? 담대하지.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최대한 조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더라고요. 앞에 제가 서붙이나라. 왜냐 우리는 예배만 드려요. 예배 아닌 건 안 드려. 우리는 정기 예배밖에 안 드려. 할렐루야. 정기 새벽 예배. 할렐루야. 정기 예배. 정기 예배. 그러니까 지혜를 딱 준대. 이게 법이다. 근데 그걸 하고 나서 보니까요 우리 정부에 물어봐가지고 답변 온 것 그걸 누가 문자로 보낸대요. 딱 맞는 거예요. 나는 한 발 앞서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예배다. 여러분 이 예배 정성을 들이시면요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상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럴 때 흔들리지 마세요. 주님에게 실망을 안겨주지 마세요.
여러분 특별히 앞장선 일꾼들이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악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지금은요 내일 새벽에 나가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지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아침에 또 일어나서 교회 못 나오더라도 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어떤 문제마다도 감사하면 됩니다. 어떤 문제도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바이러스 문제도 감사하면 됩니다. 분명히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4장 4절 보니까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거룩하는 것은요 분리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준 의미는 안 믿는 자는요 이 준 의미가 뭡니까? 그들의 재앙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뭡니까? 구원입니다. 똑같은 사건 보십시오. 노아 시대 때 홍수가 막 내렸죠. 근데 내리는 홍수가 두 종류로 딱 나누었습니다. 한쪽 부리는요 홍수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거예요. 이 홍수가 왔을 때 한 부리는요 완전히 하나님이 썰어버린 거예요. 내가 썰어버리게 됐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승리해야지. 할렐루야.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 간다면 이런 사태도 생길 겁니다. 저는 예측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독감처럼 되는 거예요. 각자가 왜 이거요 한 달 이상 못 버팁니다. 지금 한 달 두 달이 지금 고비입니다. 고비. 내가 기업하는 분이 얘기 들었거든요. 기업하는 분이 얘기 들으니까 직원들을 3분의 1로 나눠 출근시킨다는 거예요. 3분의 1. 일이 없는데 일이 어떻게 하겠어요? 비행기가 지금 제대로 못 뜨고 수출이 안 되죠. 여러분 지금 심각한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가고 싶어도 그 나라에서 문 닫아서 또 못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나라도 경제가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우리는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의 경제를 돌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주목하십시오. 기도하면서요 주어진 삶은 최선을 다하되요 여러분에게 이것이 믿음의 유익이냐 아니냐를 정확하게 영적 경제 논리를 가져야 됩니다. 이게 왜 믿음의 유익을 주는가, 상대에게 믿음의 유익을 주는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정말 믿음의 유익을 줄 수 있는 일 같으면 하십시오. 무엇이든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깨어서 우리 이번 기회 때요 우리는 참 우리의 동선이 짧습니다. 가고 싶어도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중교통 타면요 부산 내 이번에 한번 가려고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오래간만에 우리 형제가 집을 옮겼다니까 새 집을 샀다는데 가봐야 되겠다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뒤로 가려고 해도요 버스를 타면 버스 기사가 너무 핍박한다니까요. 답답하니까 마스크 끼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뱉잖아요. 마스크 껴요. 여러분 시외버스 타는 것도 지금 불안합니다. 우리 사회가요 우리 행동이 얼마나 많이 제약을 지금 받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요 이제 주님과 더불어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12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에바브로 같은 이런 귀한 성도들이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라고 했습니다. 항상 너희를 위해서 애써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영역이 조금 더 커져야 돼요. 절대로 우리는요 이 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북한의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는 기도의 영역에 많은 사람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똑같은 사건을 봐도요 믿음으로 보는 사람과 육으로 보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오히려 우리는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우리는 몰라요. 이 다음 장이 하나님이 어떻게 열지 몰라요.
이 다음 장을 여실 분은 하나님이시오. 누구도 지금 미래를 예측하지 못해요. 뭐 큰 소리 치면서 가만둘 것 아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그럼 우리는 누구 손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기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만 하고, 그러면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오늘 지금부터 기도 시작하겠네요. 여러분의 기도 능력을 대단하게 믿으세요. 왜냐하면 기도는요, 겨우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는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역할 분담이에요. 네가 기도하냐? 내가 이루어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전도하냐? 내가 믿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믿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그것을 좀 이따 믿게 하신 것도 많이 읽고 나서, 모든 걸 다 읽고 나서 그때 한 얘기가 기억나가, 이거 이제는 예수 믿어야 되겠다. 언제 할지 몰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에 그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만 할 뿐이에요. 기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세요. 뭘 위한 기도요? 기도를 위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라. 제가 어제 우리 애에게 강한 문자를 보내는데, 문자 보내고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피를 토하면서 기도하라. 그 내가 전화해가지고 사과했어요. 얘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심하게 어떻게 피를 토했어. 그래, 아버지, 제가 그러면 폐렴 걸려가지고 피를 토하면 좋겠습니까? 나 미안하다. 내가 지금 사과한 자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뜻이다니까. 아버지 마음 알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부수를 던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심하지 말라. 우리 마지막 구절 한번 성경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보고 잠시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군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 부모 모든 일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요, 지혜를 바랐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셨지만요, 몰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회인지 모른다니까. 여러분, 바이러스 온 것이요, 내게 얼마나 행운인지 몰라요. 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요, 왜 이렇게 어려움만 나을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게 지나야 돼. 지나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쉽게 분별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다 모를 때, 지금 우리가 아는 것 없지만은 주님 앞에 설 때는 모든 걸 알리라고 복음성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해답이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가진 자에게 지혜를 가지고요, 이 문제에 답을 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면요,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 다른 물질을 받는다든가 건강을 받는다, 이거는 다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 반드시 이런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1장 5절. 너희는 누군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서 수많은 실수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도와달라고 무조건 이렇게보다도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지혜롭게 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이제 한음성으로 잠시 기도하겠는데,